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의 사람들, 근심의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구원의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입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구원이 넘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들 증거하고 얘기해 주시고 나눠 주셔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곳들은 점점 더 밝아질 거고요. 그리고 슬픔이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싸움과 분노가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겁니다.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참 뭐 이런가 싶은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싶은 일들 많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복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로 이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를 배가 터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대요. 여러분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때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가끔 약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있으면요 막 흔들면서 먹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죠? 흔들면서 먹어요. 자꾸 주시고 또 주셔서 넘치게 하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삶을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갈증들 그리고 그 슬픔들의 하늘의 대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어요. 1절부터 65절까지 무려 65절을 주셨습니다. 배부르시죠? 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다 읽어주셨어요. 저 같으면 중간에 고개를 돌려서 목사님 다 읽어야 되나요?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 서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절부터 65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아주 질서 있어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각 지파, 그죠? 그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 지파,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족속들이에요. 그 가족들이죠. 큰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총 몇 명인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세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 말씀이에요. 앞에 민수기 여러분들 1장, 2장, 3장 여기서도 벌써 이 숫자를 셌던 걸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지, 이런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1장 앞에서 한번 센 걸 알아요? 지금 두 번째 셉니다. 숫자를 두 번째 세고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 26장 사람의 수를 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붙여서 하실 수 있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살게 하셔요.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서 그냥 연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살게 하실 때는 어떻게? 풍성하게 살게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간당간당하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6장 앞에를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예요. 연병,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25장에서 압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치셔요. 그래서 병이 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2만 명이 넘는 사람, 2만 4천 명이나 죽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요. 하지만 거기는 그냥 병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은혜로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열정, 뜨거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의 질투, 그 질투를 여기 이 사람 비느하스가 다 풀었대요. 질투를, 그 같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 분노를 다 끝냈다고. 이제 비느하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제 또 내가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뭐예요? 분노를 접으시고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연병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들 그리고 사람들의 불성실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늘 그래요. 세상이 그냥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자동으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대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한다 하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준비하래요. 새 일을 행하니 너희들 이제 짐 싸거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 너희들 자리에서 일어서거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역사하시고요, 그때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받는 사람들, 그 신실하심과 그 뜨거움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뜻을 이루셔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성실하심을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크게 새 역사가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그 사건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전히 그 성실하신 인자를 내보이셔요. 거기에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사람이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약이라는, 어쩌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 세상이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하죠. 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들, 신실한 이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열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새 장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새 장을 열까? 이전까지 말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일이 시작될까?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 장이 열립니다. 구역이 그래요. 그럼 가정도?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새 일이 시작될까? 어디서 무슨 대단히 좋은 소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좋은 데 가면 내 집에 새 일이 열릴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투자하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놉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새 일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늘 순종하는 뜨거운 마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열립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까요? 누가 일어서야 합니까? 내 남편이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누가 일어설까?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이제 내가 일을 행할 텐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러 누가 갈까 물으십니다. 누가 갈까 물으셔요. 누가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질 겁니다. 누가 대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오늘 여기 수요일부에 나온 여러분들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누가 갈까라고 생각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요. 새 역사를 창조할 사람, 새 일을 창조할 사람. 내 가정에, 내 구역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국민교육 헌장 제일 마지막이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역사가 어떻게 창조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6장이 그거예요. 이제 새 역사가 시작돼요. 연병 후에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느하스 후에 새 역사가 시작돼요.
1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엘르아살입니까? 아론은 죽었어요. 이제 엘르아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누굴 셉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장 3절에서도 그랬어요. 민수기 1장 3절. 그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 떠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떠나가야 될 시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제 수를 세라. 수를 세는데 누굴 세요? 20세 이상 남자를 셉니다. 그냥 남자? 아니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들로 수를 세래요. 뭡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시간만 싸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수를 셀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랍니다. 너희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세라. 왜 어떻게 더 분명해집니까? 3절에 보면 어디서 세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세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어딘지 아시죠? 요단가, 요단강가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야 하고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 땅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돼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가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거 갖고 카스테라 만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카스테라 만들고 계란이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앞에서 뭘 준비해요? 전쟁, 싸움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되는 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하지만 거기에 전쟁과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반역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반역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나안이 몽땅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곳이고 우리에게 복된 땅으로 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세상 그리고 복된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 주시면 싸움은 없을 거다. 아니요. 계속해서 싸우며 나갈 겁니다. 광야도 그렇고요. 또 어디도 가나안도 그래요.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온전히 몽땅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쟁입니다.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싸움이 닥치면 싸우며 삽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싸움을 준비하며 그리고 또 그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 믿으면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싸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대. 왜 이긴다는 얘기를 합니까? 싸움은 이긴다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인생은 여전히 싸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죽어가는 싸움은 아니에요. 이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그냥 그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그건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죠? 민수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대요. 복이라는 게 그냥 단지 무슨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니요. 나는 너를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라고 알려줘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거, 너희를 지키는 거,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 늘 너희에게 밝은 얼굴빛을 대하기 원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그 샬롬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떡반죽 그릇 복 받기 원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풍요로움으로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뭐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뜻은 평안이라고 그래요. 너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나 너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이,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살 것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이 맨날 광야에서만 삽니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 갈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삶으로써 하나님은 계획 하나가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세상 어떤 민족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이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쟤들은 뭔가 하는 거죠. 쟤들은 뭔가, 저 약한 민족이 저 험한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까. 온 세상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굴 보기를?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온 민족이,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주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구원의 빛은 점점점 퍼져갈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하늘로 슉슉슉슉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두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에게 그러시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젠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거, 행복하게 만들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 이제 너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 이제 우리가 합니다. 이스라엘 그 일, 그 사명을 맡아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게 끝입니까? 나 먹고 나 잘 살면 끝입니까? 나 평안함?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몽땅 다 다스리는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는 전초기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갈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전초기지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생명, 구원, 치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곳에요, 그냥 비처럼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요. 얼만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세요. 자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날 거예요. 언제까지 넘쳐날 겁니까? 세상을 몽땅 다 덮을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몽땅 다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여기에 부어져요. 교회에 부어져요. 교회에 부어진다고 해서 좋겠네 담임 목사님. 아니,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은혜가, 기쁨이 우리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은 싸움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은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땅, 세상, 싸움이 필요해요. 하나하나씩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요. 하지만 싸움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싸웁니다. 거기에 주가 주시는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는 여호수아도 같이 읽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보면 전쟁 이야기가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워요. 싸우러 나가는 그 대장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요, 새해가 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하네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간다. 너 혼자 싸우는 싸움 아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 아니다.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왜? 이 모든 싸움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우리의 싸움만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대장 대신 주님이 앞서가셔요. 그 싸움에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인구조사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러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꼭 그래야 되나? 꼭 싸워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나?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 안 받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요, 이런 약속입니다.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살 만큼 돈을 벌어서 가나안 땅 우리한테 100억 불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딜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몽땅 의무가 생기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언약, 약속, 계약에는 의무가 생기죠. 이건 굉장히 일방적인 의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살짝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주시는 게 의무고요. 그럼 그 계약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받는 게 의무입니다. 받는 게 의무예요. 이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은혜의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의무를, 그 하신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바라요? 우리는 받기를 바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요. 은혜를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데 받지 않아요. 생명이 오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주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받는데 이게 왜 싸움이 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주고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셔요. 날마다 주셔요.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그거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의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니 우리는 받아요. 계속 주시니 계속 받습니다.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복된 약속이에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약속을 그냥 무시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로 사람들은 가요. 군대를 만드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약속의 땅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를 세죠. 약속의 땅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왜 싸웁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얘기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새날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날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갈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싸움이에요. 두려워 말고 우리 이제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긴 말씀이 남았습니다. 5절서부터 몇 절까지? 51절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파, 그리고 그 지파 밑에 있는 종족들, 그리고 몇 명입니다. 이 긴 말씀 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방송실 한 번만 좀 올려주시죠. 잘 안 보이시나?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에요? 43,730명이에요. 여러분들 1장에 보면 숫자를 씌워놨습니다. 몇 명이게요? 46,500명이에요. 확인하고 싶으시죠?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다 타이핑한 겁니다. 뭐 오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르우벤 그래요.
쭉 내려오면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처음에 셌을 때는 59,300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200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준 거 없어요. 하지만 시몬은 확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뻔해요. 연병 후에 우리가 25장에서 읽었습니다. 시몬의 족장 중에 하나 시므리가 그 고스비 그 모압 여인과 한 일을 압니다. 아마도 연병에 24,000이 죽었는데 꽤나 많이는 시몬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시몬만 인구가 반절 이상이나 줄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주시죠. 쭉 내려가면 나머지 총계가 나와요. 총계가 몇 명입니까? 처음에 셌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 여리고성 건너편 요단가에서 셀 때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줄었어요? 1,820명 줄었어요.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줄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4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까? 아니요, 줄지 않았어요. 거의 안 줄었어요. 그대로입니다. 험한 땅 살았어요. 험한 땅에서 이 사람들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구를 유지하셔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있었던 사람 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반역했었던 시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도 너희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로만도 하나님께서 인구가 줄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봐라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애 낳은 이야기들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애를 낳고 뭘 낳고 잘 길렀고 뭐 애를 낳기 위해서 뭐 출산 장려 운동을 했고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반역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발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치기도 하셨으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이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먹이시고 이들을 입히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건 변치 않으셔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진노 가운데도 또 이 사람들의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듬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보호하기 원하고 너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놓고 아니면 드러내놓고 내놓고 내가 너희를 하나씩 낫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40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아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백성을 살게 하시죠.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가는 슬픔도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리고 능력의 손길로 이 광야에서 이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그리고 그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피셔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그죠? 병원에서 안타깝죠. 불 한 번 잘못나면 그냥 수십 명이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이 산자의 땅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죠. 아슬아슬한 일들 참 많습니다. 그죠? 뭐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 거라 그러고 뭐 교회는 뭐 다 문을 닫을 거라고 그러고 온갖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잃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슬픔들, 눈에 보이는 아픔들과 그 황폐함들, 그것 아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셔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40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살게 하시는 것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히 증거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을 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진짜로 2만 3만의 사람이 연병에 죽고 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막 땅이 입을 벌려서 죽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실패와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셔요. 우리의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 긁어낸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로 그 땅을 가 싸우며 살게 하시지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51절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 숫자를 왜 센 겁니까?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51장 보면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센 거예요? 새 시대 그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줘요. 수가 많은 민족, 종족입니까? 지파입니까? 그럼 기업, 그 땅을 많이 주래요. 수가 적은 종족, 지파입니까? 그렇다면 기업을 적게 주래요.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각 기업을, 땅을 주래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힘 있다고 해서 내가 어느 땅 잡는 거 아니에요? 힘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비 뽑으래요. 공평하게 나누래요. 수가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 그리고 그게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100평짜리 땅이 어디요? 관교동에 있는 거랑 100평짜리 땅이 명동에 있는 거랑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땅 갖고 싶으셔요? 명동 땅. 그쵸? 명동 땅 100평을 받아서 그걸 팔아서 관교동에 사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은 자, 나눠놓고서 너 뭐 땅 가질래? 그러면은 다 명동 땅 가진다 그러겠죠? 그러면 누가 결국은 갖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크고 힘세고 주먹 센 사람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갖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명수대로 나눌 거예요. 많은 사람이면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적은 사람이면 적은 땅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방법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 우리로 받으며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건 싸움이 포함된 은혜 받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 선물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 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셔요.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구 수대로,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래요. 왜 이렇습니까? 각기 땅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땅을 농사짓는 겁니다. 자장농이에요. 자영농입니다. 소장농들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농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땅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자기의 땅을 경영하며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제일 나쁜 건 그래서 땅 뺏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땅 뺏는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어떻게 알아요? 땅을 뺏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겁니다. 미가서 16장,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잘못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을 빼앗은 일이에요. 6장 16절 보면 너희가 오므리에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오므리와 아합의 일을 따라가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게 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몽땅 다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거래요. 황폐한 땅, 사람들이 서로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은 오므리와 아합의 일을 따를 때요. 오므리와 아합, 도대체 아합이 무슨 일 한 줄 아십니까? 제일 흉측한 일은 땅을 빼앗은 거예요. 아합이 자기 국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을 뺏으려고요.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봇아, 네 땅, 네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줄게. 팔아라. 아니 돈이 싫으면 그 땅 나한테 팔고 다른 포도원이라도 내가 주지. 그 땅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나봇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거예요. 조상 때부터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가 됐든지 우린 여기서 먹고 살 거야. 이거면 충분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나는 살 거라고. 이거 왕의 것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 땅은 왕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자작하고 내가 자영하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기업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왕이 뺏어갈 수 없답니다. 아합은 뭐예요? 아합이 막 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울어요. 아합이 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왕에게 와서 꼬드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는데 뭔 왕이 그래.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지네 동네에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네 동네에선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래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기업, 이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거. 당연히 왕이 못 뺐습니다. 여긴 뭐예요? 여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들이 많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기초가 됩니다. 땅은 빼앗으면 안 돼요. 이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방 여인 이세벨은 달라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왕이 그걸 못 뺐냐고. 당신의 나라 아니냐고. 이세벨 하는 말 틀렸어요. 당신의 나라 아니에요. 왕의 나라, 왕의 땅 아닙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당신이 왕이고 이 모든 땅은 그건데 그걸 못하냐고. 내가 빼앗아 주겠다고. 이세벨이 꾀를 내요. 뭐 어떻게 꾀를 내요? 뭐 종교적인 걸 사용합니다. 온 나라에, 예루살렘에 금식을 선포한대요. 사람들은 굉장히 갑자기 종교적이 되죠. 그리고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불안당 같은 사람 둘을 세운 거예요. 비류 둘을 세워서. 왜 둘입니까? 하나는 안 돼요. 증인을 세우려니까 둘을 세워서 나봇을 그 위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네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채 말도 듣기 전에 뭐요?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봇을 죽여서 치웁니다. 그리고선 이세벨이 가서 얘기하죠. 나봇을 죽였다고. 이제 그 땅 가지라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씩 웃으면서 그 땅을 가져요.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아합에 가서 얘기해요. 아합이 멸망하고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건은 그냥 그 사건입니다. 나봇의 땅을 뺏은 거예요. 아합, 니네 집에 남자들은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그러신다고. 이세벨, 네가 죽은 거, 너 개가 네 피를, 네 살을 다 먹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대. 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아합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므리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뺏어가기 시작해요. 기업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까? 우리는 그 땅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싸우며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민수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내가 살아갈 내 기업을 주시는 거지 내가 남의 땅을 빼앗을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기업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살 것을 주셔요. 내가 내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 포도나무 아래서 내가 주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주가 성실하시게 나도 성실함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은 것 그것 넘치도록 하여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셔요. 참된 행복, 복, 그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빼앗아가는 것들 막아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빼앗으려는 시도들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를 꼬드기는 것들 많아요. 남의 땅을 빼앗자고 남의 기업을 빼앗자고 꼬드깁니다. 그건 뭐예요?
위험합니다. 아합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치솟거리, 어리석다고 놀림거리가 되고 모두가 다 우스운 세상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서로 빼앗기 시작할 때요. 빼앗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셔요. 어떻게 살게 하셔요? 다시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까 명동 땅 할 땐 그랬는데 갑자기 땅을 받긴 받는데 그 땅에서 수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괴로우신가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갑자기 통장 하나씩 쭉 나눠주고 통장에 맨날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뭐가 아니에요. 뭘 주셔요? 땅을 주셔요. 기업을 주셔요.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많지도 않아요. 적지도 않아요. 살 만큼 주셔요. 많은 부족입니까? 그럼 땅이 당연히 넓어야 돼요. 숫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적은 땅이에요. 그 숫자대로. 왜? 수고한 만큼 먹을 거예요. 수고한 거에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그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일할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요. 땅을 주셔요. 우리에게 경작할 것들, 우리가 수고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일할 곳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당당하게 구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명동 땅만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기왕의 100평을 주시려면 그곳 아니에요. 그건 제비 뽑아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실 거예요.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나를 가장 쉽게 돈벌이 하는 그곳에 주셔요. 나로 다단계 다단계 다이아몬드급에다 날 주셔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수가 있으면 많은 땅을 주실 거예요. 적은 수가 있으면 적은 땅을 주실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천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살게 하셔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업은 남의 것 빼앗는 것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기업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살게 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뭘 달라고요? 기업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땅이에요. 난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 땅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한 번만? 아니요.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한 번 들어서 땅 주시면 끝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가 보호하셔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야 되고, 부으실 은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 하나 주셨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받아야 되는 은혜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거기서 복 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거 주셔요. 어떻게? 받으세요. 자꾸 받으세요. 순종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받아서 남의 것 땅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처럼 됩니다. 그거 빼앗는 일에 공모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처럼 됩니다. 그거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뭘 순종합니까? 성경에 가득해요. 십계명, 이렇게 살아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그 규례입니다. 너희 욕심껏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넉넉하게 주신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눈 시번덕거리지 말아라.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 주실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주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주가 주신 거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살아갈 것들 주십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구하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지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러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해요?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욕심으로 쓰려고, 욕심껏 탐욕으로 너희들 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기업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살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탐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거 자꾸 구하면 하나님 역정 내십니다. 얘들이 뭔가, 얘들 나는 은혜를 주는데 왜 은혜를 안 받고, 은혜 그 선물 안 받고 왜 다른 것 구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은혜의 약속은 뭐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시는데 자꾸 안 받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주시는데 다른 것으로 가니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셔요? 이렇게 살게 하셔요.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며 살게 하시고, 광야 그곳에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니 뭐요? 남의 기업들 뺏지 마세요. 남의 기업들 뺏지 마세요.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충분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6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민수기 1장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인구 조사하는 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셔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니 소망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반드시 이루셔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이름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예, 계속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은혜로 들어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라져 갑니다. 두려움, 하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보면 뭐요? 지체된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새롭게 시작되려면 그 사람은 그냥 단박에 한 방에 끝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지체될 수는 있어요. 지체됩니다. 꽤나 많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진 않아요. 끝끝내 뭐 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여보내요. 끝끝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저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먹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표징들을 보게 하시오니 날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아버지 안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함께 마음에 품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